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38에 저는 직장생활을 금융에서 다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아주 독특한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어떤 교수님은 답안지를 쓸 때요, 옛날에 이렇게 위에다 묶었어요. 끈을 가지고 철끈으로 그 쇠로 된 철끈으로 하다가 안에 까만 종이로 묶었거든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답안지를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 A 단면에는 이렇게 써야 되고 뒷장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딱 반대로 쓰잖아요. 그럼 바로 C입니다. C. 진짜예요. 그분이 한국에서 재무장관도 지나시고 아주 유명한 정말 실력 좋은 교수님이신데 우리한테 학생이 교수의 취향을 알아야지, 교수를 존중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뒤로 넘겨야 본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안 본다. 그러니까 아예 앞장만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아주 또 그분도 굉장히 한국계에서 아주 경영에서 유명한 분인데 어떤 분은 말을 길게 쓰면 안 돼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러면 다 겉버려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래가지고 장수를 넓히면요 아예 안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간단 명료하게 쓰는데 정확하게 써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아예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수님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학점이 잘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인생, 우리 생활은, 신앙생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을 아담과 하와만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 그에게 주시고 에덴 동산을 한 다음에 모든 걸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모든 건 다 가능한데 동산 주황나무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하나만 금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했는데 동산 중앙나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고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똑똑합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될 때. 그래서 그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에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 나라의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에게는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주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이길 거다.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데 그런데 다 죽여라. 사람도 죽이고 우양도 죽이고 다 죽여라. 어른만이 아니라 애들까지, 말 못하는 짐승까지.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잔인한 분인가? 하나님이 생명을 경시해서 그러시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좀 어기더라도 좋은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맞는 말이지만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세요. 마음을 받아요. 중심을 받으세요.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가 별로 아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주께라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눈물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 사울왕도 실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결국 책망받는 불법이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여러분 기억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칭찬받아야죠.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것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는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지금 포로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포로자의 신부들로 살고 있어요. 일터도 없어지고 가정도 뺏기고 자녀도 지금 흩어졌어요. 어린 자녀가 팔려갔습니다. 아내들은 농락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생활 힘들게 하니까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대한 이사야의 외침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했다. 사랑이시다.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화려하고 거창한 말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아픔이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외침이 얼마나 많이 화려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이렇다 얘기하지만은 점점 사람들이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힘듦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죄인에게 특징이 있어요.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허물은 잘 못 보고 반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 정도 있을 수 있지. 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쉽게 생각해. 내 죄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은 크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 말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야곱아 이스라엘, 왜?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속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가슴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어째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느냐, 이 애절하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아 어째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며 내가 이렇게 이르기를 얘기하느냐. 내용은 뭐냐? 첫째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사정이 숨겨졌다. 다시 말하면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면 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길이 막히고 안 뚫어준다에 대한 그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나의 원통한 것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데 왜 내 원통함을 안 풀어주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 어떤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겐 징계와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됐어요? 왜 하나님 백성, 다윗의 백성, 하나님이 있는 시온성, 성전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이 무너졌으며 왜 이스라엘이 회포됐으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됐으며 왜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는가? 원인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우상숭배했어요. 음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 옛날 때부터 경고했어요. 그러지 마라.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나를 떠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건만 듣지 않았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심판이 왔고 그 결과 이런 일이 왔는데 그들은 뭐예요? 상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한 거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한 것만 억울한 거예요. 원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아픔도 그렇고 원인은 규명하지 않아요. 결과에 대해서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왜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정치가 이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으로 죽고 왜 어린아이가 다치고 죄 없는 사람이 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근과 더위와 태풍과 지진과 전쟁을 막지 못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당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노아 때 홍수가 왔어요? 왜 노아 때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 골탕 먹이려고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화를 내셔서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모든 물과 땅의 깊음을 다 터뜨려서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악에 관여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했습니까? 더 이상 죄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마찬가지. 오존층이 파괴된 것도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도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자연이 신음하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일어난 것은, 지구 온난화가 온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탐욕이죠. 왜 한쪽은 잘 먹는데 한쪽은 굶어 죽습니까? 식량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나오는 모든 식량 전체는 인류 먹고 남음이 있어요. 그러나 독점을 해요. 누군가 독점을 해요. 어떤 것은 너무 잘 살아요. 먹는 게 넘쳐요.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이 우주를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잘못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닙니다. 인간의 독점과 욕심과 탐욕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여러분, 말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팝송에 이런 게 있어요.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세상의 말이지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다.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망불평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그건 네가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이런 말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그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알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허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 디퍼런트한 거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 지치거나 피곤한 적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완벽한. 그러므로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왜 흥분하고 있어요?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허상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생각한 하나님에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는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막 말해도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내가 딸리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믿어요. 내가 가감을 해요. 이거 빼고 저거 더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그러므로 뭐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과 저주는 안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관점을 바꾸자. 예. 아직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해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Faith is not complicated. 복잡하지 않아요. Faith is simple. 간단해요. 그런데 not easy. 쉽지는 않아요. 왜? Understandable. not understandable. 이해가 안 돼.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떠오라. 이해가 안 돼. 온몸이 피부병인데 가장 더러운 요단 가서 7번 쓰라. 이해가 안 돼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정말 평생 고기를 잘 잡아서 뭐 그게 바다가 아니잖아요. 호수잖아요. 호수가 아무리 커도 어디 고기가 많이 나오고 어디든지 대대손손 다 알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상처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20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할 때 가장 아픈 게 뭐냐면요, 가장 힘든 날이 있었어요. 오전에는요, 돌이 안 된 아이를 장례하기 위해서 벽제를 갔어요. 돌이 안 된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엄마가 기절합니다. 혼절합니다. 그 아이, 그 안 된 아이가 불타는 거를 안 보려고 그래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른 아이 돌잔치를 했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오전에는 돌이 안 된 아이의 그 처절한 그 절규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오후에는 또 다른 아이의 돌을 축복하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우리에게는 상처가 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뭡니까? 새로운 마음. 따라합시다. 새로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귀를 열고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경험하지 못했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궁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이신데 왜 경험하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관점에 문제가 있다. 내 관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두들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내 생각을 안 바꾸고 그냥 믿음의 패턴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애쓰는데 뭐예요?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얻은 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 주소 잘 찾아가야죠. 엉뚱한 것에 가서 헤매고 방황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 수고할수록 뭐예요? 더 상처만 받아요. 애쓸수록 상처만 받아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싫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많고 그렇게 설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교회가 줄어드느냐? 예수님 싫다는 사람 없어요. 불교도나 아니면은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일지라도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그 속에서 뭔가 상처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관점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은 피곤한 법이 없죠. 스탑하지 않는 공처럼 계속 뛰어도 되죠. 장정, 힘 있는 장정, 에너지 넘치죠. 그러나 그런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쓰러지지만은 오직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이가 먹은 분들이 할지라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새 힘을 준다. 새 인생을 준다. 새로운 새가 열어진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보면 좌절해요. 세상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자녀들 생각하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희망이 생깁니다. 빛이 보여요. 아무리 가도 힘이 빠지지 않고.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만 65세가 넘었습니다. 제대로 제 뜻대로 된 건 없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나와서 그 당시 가장 월급을 많이 준다는 삼성이나 현대나 그때는 그냥 원사가 넘쳤을 때입니다. 80년대니까. 가장 월급을 많이 준다는 금융회사 가서 그때 카페트도 없는 곳에 아주 멋있는 카페트가 깔리고 딱딱 칸막이가 되고 아주 그런 이쁜 데서 열심히 하다가 욕심이 과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한 번도 주의 종이 된다, 예수님 잘 믿겠다,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15년간 안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정말 나타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눈을 감았는데 환상이 보이고 저는 육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소름 끼친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끝나고 나면. 기도한 누가 날 만져요. 여러분 어두운데 혼자 기도하는데 누가 쓱 만져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만졌어요. 없어요 사람이. 별일이 다 일어나요.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한민국 술을 가장 좋아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막걸리를 가장 좋아하는 대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잘 먹던 데가 성령을 받고 그날 술 약속이 있었어요. 술을 딱 잔을 드는데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주님이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럽니다. 그날 이후 한 방울도 못 마셨어요. 제 아버님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니까 아버님이 술을 좋아했어요. 이북분인데 교장 선생님이고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깡소주 김 교장님 아주 유명했어요. 강원도에서. 어느 날 제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죠.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는 모르지만 너 보니까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내가 왜 가느냐? 내가 가서 뭐 하느냐? 목사가 되는 게 뭐냐? 이것도 몰랐어요. 저는. 성령은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겠다고 쓰고 들어갔고 신학교를 한세대학을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규정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확실히 너는 예수 믿고 너는 부름받은 것 같으니까 제 나이 38대입니다. 목사님이 추천을 썼어요. 이 사람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와가지고 사역을 잘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카자흐스탄을 가라는 거예요. 4개월 카자흐스탄에서 신학교를 섬겼습니다. 돌아와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선교회장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미국 발령 났습니다. 3주 만에 여권 만드세요. 관광비자 만드세요.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2년간 교단 총무로 봉사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말했어요. 택하십시오. 한국을 올라면 좋은 자리를 줄 것이고 미국 오면 다른 자리를 줄 것이고 제3국 가면 줄 겁니다. 목사님 좋은 데를 하십시오. 이제 잘했으니까 마음껏 활개를 내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그 임기하기 몇 개월 전에 시애틀 밑에 타코마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직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도 없고 그냥 개척할 마음만 있는 사람이 모였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자를 파송 안 하니까 목사님을 만나 주시죠. 거기 있는 지방회장이 연락이 와서 LA에 있었는데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막 욕을 합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시설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 말 믿으려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순보 목사님들 타락했고 목사님들 다 좋은 데 가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순복음 교인인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감리교 다니고 침례교 다니다가 방언도 못하고 뜨겁게 기도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안 오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 그렇지 않다고. 목사는 그런 존재 아니라고. 목사는 사명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근데 갑자기 한 분이 그럼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해볼까요? 개척이 뭔지도 몰라요. 이민교회 뭔지도 몰라요. 담임 목사 해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분은 개척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해 딱 가보니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여의도 순복에서 또 딱 일원도 안 도와주겠다. 네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말 안 듣고 네가 개척한다. 그래 네가 해봐라. 1cm도 못 주겠다. 낙동강 떨어진 오리알 돼가지고 19년을 정말 처음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21년 있었는데 골프 차지 못 잡아봤어요. 미국에서는 골프 치기가 쉽고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처음에 저희가 교회 개척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래요. 헌금기도 안해. 하나님 이 헌금이 목사님 골프 치는데 이런 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첫 개척 예배 드려서 첫 예배 첫 헌금 기도하는 집사님이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그때 목사님들이랑 목사들이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공경 안 하는 표로 골프 치거나 이런 데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웬 말이야 그래가지고 19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잘 건축하고 이뻐요. 한 300명 들어가는 건축에 한 3,500평 되는 땅에 부속성전 다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19년이 되고 20년 되면 이제 은퇴해야지. 20년 되면 이제 편하게 좀 놀고 먹고 살아야지. 근데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이영호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혹시 한국에서 목회할 생각 있어? 뭐 한번 연락 한번 해보죠. 2주 있다가 들어와. 발령이 났어요. 성도들은 놀래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또 빨리 들어요. 빨리 들어요. 급해대. 그래가지고 11월 말에 발령 나고 다 빨리 정리하고 1월 25일에 왔습니다. 후임자를 선정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허락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아쉽지만 그러나 잘 인수인계하고 딱 왔는데 발령을 안 내주네요. 원래 처음에 어디 발령 내준다 그랬어요. 근데 곧 다른 교회 발령 낼 거래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 갈 거니까 발령 곧 금방 될 거니까 임시로 기도해 가십시오. 2주일 지나도 3주일 지나도 발령을 안 나네요. 한 달 지나고 2달 돼도 발령이 안 나네요. 3개월이 됐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금옥성전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와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면서 우리 교회 히스토리를 봤습니다. 참 많은 목사님 바뀌었더라고요. 지교회 됐다, 지성대 됐다, 지교회 됐다, 지성대 됐다. 여러분 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지성전이면 어떻고 지교회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바뀐 그 교회에 19년간 한 교회만 섬겼던 목사를 보내준 이유는 몰라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게 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지우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님, 무한한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따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오직 누가 했는지 너무 잘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앙망은 뭐냐? 세팅이에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한 번 보고 슬쩍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기다리며 인내하며 어떤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시험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생각을 계속 가지면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비상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문제나 대적이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결론을 좋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의 산처럼 둘러싸간 문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어디를 날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